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 바리새인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범한 자라 고발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세워두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명백히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며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본문인 25절에서 30절에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죄의 심각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로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며 33절에서 37절은 선한 말과 악한 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31절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며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31절과 32절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각각 대비하여 설명하십니다. 이 두 절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먼저 용서 가능한 죄에 대해서 알리신 후에 용서가 불가능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가능한 죄는 사람과 인자를 향한 죄와 모독, 말은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31절은 사람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만 32절은 인자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성령님보다 부족하고 열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 사이에는 어떠한 권위의 차이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경우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를 박해한 자다 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생기게 되자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더 큰 계시와 이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이 극복될 수 있고 또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자를 말로써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사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이 땅에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했던 우리들의 이해와 지식을 명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 거역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하심으로써 그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거절하는 죄일 뿐더러 더 나아가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율법을 대적하는 의도적이고 도전적인 죄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신성 모독적인 죄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제가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수기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확증된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인 33절에서 37절은 선한 말과 악한 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그들의 본질적인 악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앞선 사상수훈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3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도록 요구하십니다. 나무는 열매를 결정짓는 것으로서 나무와 열매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고치사 영육간에 온전케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나타내신 것이니 어떠한 열매보다도 선하고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는 예수님이 스스로 좋은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좋은 행위의 근원을 귀신의 왕에게로 돌립니다. 그것을 악한 일로 규정하며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이처럼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악한 나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나무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한 뱀의 후손, 곧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서 말씀을 하셨다면 34절에서는 마음과 말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시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며 비난하며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창고로 비유하시어 선한 창고에서는 선한 것이 차고 넘치며 악한 창고에서는 악한 것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 악한 말을 하게 되니
예수님을 비난하며 악한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창고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36절에서 37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왜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서 그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 라고 말을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의롭다 함을 받는 확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나무가 되었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제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역하지도 않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맺게 하신 선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선한 말과 선한 행위를 나타낼 수 있을까? 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적용하는 기도를 가지시겠습니다.